말씀을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끝날 때 12장 17절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 마지막이 뭐였어요? 한번 기억하시나요? 요한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탄, 다시 말하면 붉은 용의 모습을 17절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 붉은 용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았어요. 그렇다면 문맥상 12장과 13장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2장에서는 어땠어요? 사탄이 모래 언덕 위에 올라서 가지고 씩씩대면서 바다를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울분이 막 쏟아지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이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12장에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용의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사탄이 바다 위로 올라온 짐승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모래 위에 올라오는 그 모래 위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 위에 올라온 짐승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뭐가 올라와야 돼요? 원래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뭐가요?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왔다고요?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떻게 짐승이 올라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바다면 원래 물고기가 올라와야 돼요. 무슨 가물치가 올라오든지 민물고기인가? 그거는 하여튼 나는 강원도라서 잘 몰라, 물고기를 잘. 참돔. 하여튼 언제도 회 먹을 때가 된 것 같으네 또. 자, 그렇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다는 일반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1절을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표범이 올라온다든지 곰이 올라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식적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이거 아무리 보아도 짐승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괴물이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표현은 괴물이에요, 사실. 그런데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자,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뭘 알아요?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전체가 다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이 잡단 잡것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꼭 인간 14만 4천 명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이 아니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짐승도 한 마리 짐승이 올라와야지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다 짬뽕 돼가지고 이건 짐승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본 그 요한에게 어떤 현상, 어떤 상징,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나요?
왜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표현하시죠? 그것은 계시록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이게 서신이니까 독자들에게 뭐하냐?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바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목적을 지닌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바다 짐승은 바로 교회와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강한 힘을 지닌 바로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짐승의 정체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그런 괴물, 그런 짐승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권력과 세상 힘과 그런 세상 권위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적극적인 도구들로 그들이 쓰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 짐승은요, 용, 사탄이죠. 이 사탄으로부터 바다 짐승이 이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거대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바다 짐승이. 그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다 짐승이 올라온 곳, 즉 바다는 어디를 말하냐?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과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요, 이 바다가 세상 나라와 인류 전체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바다 짐승의 무대가 어디다? 그렇죠.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한정된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 전체를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바다 짐승을 앞세워서 이 세상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다 짐승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의 하수, 사탄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부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본문 2절에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곧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래 위에서 씩씩대고 있던 사탄이 바다 위에서 짐승이 괴물이죠. 올라오니까 그 괴물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걸 그 짐승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능력을 준 거예요. 바다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보좌는요, 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았으니까.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바다 짐승은 열 권세, 즉 열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뿔은 권세를 말해요. 여기서 열 뿔이라는 말은요, 권세를 말하는데 이 뿔이 10개니까 그 권세를 쉽게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머리를 가졌대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야. 이 7머리라는 것은요, 얼굴이 7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 여기만 7개 있는 건 아니잖아. 얼굴이 7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 변화무쌍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10왕관을 가졌대요.
왕관이 10개야. 10왕관이라는 것은요, 이 사탄은 다른 이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다른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누린다. 스스로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혹은 지배해서라도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무섭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되는 일마다 막 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무당이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두렵게 하잖아요. 가면요, 집 저기 뒷끝에 나무 하나 있죠? 나무 있어요? 없어요? 거봐, 그 나무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라고. 근데 나무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무섭게만.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어이구, 맞았네. 그 점쟁이가 말하는데 맞았어. 그럼 어떻게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을 조장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강제로라도 사탄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돼요? 잔인하고 사납고 그리고 찢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잔혹한 모습으로 우리를 찢듯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는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참 괴로움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무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매질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신 거. 그러면서 그 매질을요, 하나님 때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래? 그리고 더 때리는 거예요. 너 아주 완전히 죽어봐라. 내 발 밑에 나한테 완전히 굴복해봐라. 그리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인하죠. 이런 무자비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그 학대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앞에 막 더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마귀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더 힘들어서 자기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게 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짓눌러요. 무엇인가 늘 눌림받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나면요, 날아갈 것 같이 기뻐요. 사탄은요,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와도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8절에 보면 창세 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아,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야, 그까짓 거 가서 그게 뭐가 있어 있기는.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 또 하나는요, 시대적 유기론자라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전에 시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은 시대적으로 유기된 자, 버린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양반이라니까, 우리 집안이. 그래서 옛날에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때 안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목사를 하지. 그때 살았으면 어때요? 그 양반으로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죽었겠지. 그 지옥 갔겠지.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야, 진짜 내가 우리 조상보다도 내가 훨씬 복받은 자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이유, 그리고 목적. 이 짐승이요, 패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받아라 했죠. 세상 나라를 등에 업고 나타난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신성모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방법, 신성모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임금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어땠어요? 바로 왕, 네로, 그렇죠? 시저, 이런 애들은 다 와요. 자기를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신격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중신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왕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태평성대를 만들고 참 왕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어떤 거에서 절하면 안 되게 조서를 만드십시오. 또 왕이 어때요? 오,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 만드는, 완전히 신격화 만드는 거잖아요.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느부갓네살의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서를 딱 찍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대했던 게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 모든 것들을 신격화 시켜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봐라,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을 섬기지 않고, 봐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섬기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 집사님을 못 이기니까 집사님 친구를 내가 막 때리는 것처럼, 그 아들을 막 때리는 것처럼, 반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신성모독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냐면 이 마술을 부려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술 하면 어때요? 어떻게 속이나 보자 이러잖아요. 우리 마술 볼 때. 여러분 텔레비 보면 그런 거 안 생각해요? 마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속이나 좀 손을 잘 보자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좀 외국 사람들은 그걸 즐겨. 근데 우리는 저걸 어떻게 숨기는지 이런 눈으로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술을 봐도 어때? 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딱 뒤집었는데 딴 색깔이 돼버리고, 응? 뭐 이런 마술들, 큰 성벽, 어디죠? 중국의 자금성 뭐 이런데, 만리장성, 그런데 벽 뚫고 막 들어가고, 사람 집어넣고 막 칼로 찔렀는데 멀쩡하게 이 몸을 잘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리 움직이고 여긴 팔이 움직이고 막, 우와, 신기한 것들 너무 많아요. 이거를 옛날에 했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이 시대에 돌멩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신이 온 거예요. 신이 온 거. 이건 신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방법. 또 복화술 세워놓고 혼자 입 딱 다물고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뭐 이러면서. 그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렇지. 이 돌덩어리 이 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봐라, 당신을 안 섬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탄이 신성모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래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뭐 코로나가 안 무서워서 성도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서 막 예배 드리자고 막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모입시다. 힘들더라도 우리 이겨내고 이거 예배 드립시다라고 그렇게 지탄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신성모독하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짓밟고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게 했어요.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다시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여러 큰 대형 교회나 그런 어떤 여러 단체에서 이제 다시 또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지원하려고들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순교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사탄이 신성 모독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집사님을 하여튼 여기 맨날 집사님만 얘기해. 집사님을 내가 모독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집사님이 애지중지하는 거, 아끼는 거, 그거 딱 바닥에 놓고 내가 밟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 아끼는 건데, 에? 그럼 어때요? 그 집사님 무시하는 거잖아. 보는 앞에서 내가 계속 집사님 아들을 내가 계속 때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들을 맞지만 사실은 집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집사님의 그 어떤 그 명예와 이런 거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핏값을 주고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구원한 우리를 찢고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다 짐승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함께 하늘에 사는 자들을 동시에 비방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자신을 하늘에서 쫓아낸 자들을 영원히 두고두고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대적할 수 있는 거라면, 당신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과 싸워서 우리가 터져가지고 지금 쫓겨났는데 내가 저 천사들까지도 모욕하는 것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직접 싸우면 또 지니까, 못 이기니까 다른 방법,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그것을 내가 막 못 살게 굴므로 인해서 내 분풀이를 계속하고 있는 사탄. 자, 또 하나는요, 사탄의 특성을 보는데, 사탄은 받은 대로 갚아주고 복수하는 존재입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존재들이 있잖아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와, 내가 진짜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 여러분 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있어요. 우리 아까 성경 우리 구역 모임 가질 때 우리 서재풍 집사님 불티나, 여러분 아시죠? 나이타 그거 개발하신 분이잖아요. 서재풍 집사님 그걸 450만 원 주고 팔았다는데 그 권리를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도와줬는데 본인에게는 그때는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고마워하고 뭐 이런 게.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잊지 못하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마음. 사탄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절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은요, 금방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어라고 탓대질하고, 진짜 화난 사람 그런다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끝까지 절대 용서 안 해요. 복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울분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사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탄은요, 이를 가는 존재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은요, 늘 이를 갈아요. 저거 내가 지난주에 내가 교회 못 가게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번 주에 놓쳤어 내가. 다음 주에 꼭 해야지. 이를 갈고 있는 존재. 이를 가는 존재. 예,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있을 때마다 집사님, 이 사탄이 지금 이를 갈고 있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 심판 후에 지옥에 던져진 자는요, 사탄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방한다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요, 노골적으로 욕한다, 또 적극적으로 회방한다,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누굴 비방한다,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과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바다짐승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적금을 들고 있는데 5년 적금, 그 5년 땡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적금 내기 위해서. 근데 거의 다 됐다. 이제 1년만 견디면 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저 이제 핸드폰에 그 달력에 다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인터넷 그러면 3년 계약하잖아요. 3년 만기일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딱 잘 견뎌. 이때 해가지고 다시 또 딴 데 가서 딴 데 재가입하면 돈 주잖아. 상품권 주고. 그렇죠? 그 기간을 놓치면 놓칠수록 흔한 거야. 그런 거 다 이게 뭐예요? 이때까지만.
우리 교회 정수기도 저건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힘들어도 어떻게 견디는 거잖아요. 예? 바로 사탄이 움직이는, 바다 짐승이 움직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42달이에요. 성경에서 이 42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 42달은 어떤 기간입니까? 사탄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사탄이 42달 동안 일하는 것은요, 사탄의 활동 기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밖에 활동하지 못해요.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나 오늘 떡 받았어. 그걸 떡 누가 줬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가 안 줬는데 갖고 온 뭐예요? 취했다 그래야지, 내가 가져왔다 그래야지. 근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줬냐는 거죠. 그럼 그보다 그걸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도 잘 섬겨요? 아니에요. 욥 하나님 잘 안 섬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뭐예요? 네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권한을, 어떤 이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탄이 두루두 다니면서 막 그렇게 괴롭혔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 기간 동안 욥도 병들게 만들고 부인도 떠나가게 만들고 친구들이 원망하게 만들고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셔서 욥을 만나고 욥에게 네가 나처럼 두 팔이 있느냐, 나처럼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나처럼 네가 능력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욥에게 막 다가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후로는 사탄이 안 나오잖아요. 그 기간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욥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 사탄이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건 육적인 부분이에요. 육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고통의 기간이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진짜 왼수 같을 때 있잖아. 자녀는 좀 덜해. 남편이 왼수 같을 때 있잖아. 죄송합니다. 여기 남편 있는데 두 분은 안 그러지만 그럴 때 여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 남편한테 아유 진짜 왼수 같아. 자기 안 데리고 갈까 봐 이사 갈 때 강아지 껴안고 트럭 앞자리 탈 때잖아. 강아지 데리고 있어야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부인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요즘 그런 데잖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고 밥 달랜다고 맞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평생 살면 아니에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이 활동할 기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인데, 누군가 사탄에게 너희들은 이 기간 동안만 활동해, 이렇게 딱 못을 박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기간을 허용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간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혹은 제한받지 않았다면 아마 사탄은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원토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그 없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진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사탄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못 이겨요. 우리도 42달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42달만 견뎌. 조금만 이기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 아파 있어, 힘들어 있어도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옥희 집사님 지금 몸이 아프시고 여러모로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매일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지금 안 달라서 저러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날씨 추우니까 조금 자중하시고 봄 날씨 풀리면 이제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나냐? 사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짓을 할 거야? 도대체 끝이 언제냐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끝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다 짐승이 아무리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한다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멸망과 성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말하잖아. 얘들은 42달만 한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들을 힘들다고 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멸망과 성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 음성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시록 3장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의미보다는요,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듣고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영이 열린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열려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한들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집사님, 다음 달에 아들이 큰 집을 산대. 안 믿어요.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기다려. 좀만 힘들어도 견뎌. 아이고 포기하면 계속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의 모든 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